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저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냐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매일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한여름 가뭄에 갈라진 강바닥처럼 각박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예수 믿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순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합니다.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춥니다.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 표현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셨는데 똑같이 마치 끌려 나온 양처럼 한 시간을 채우고 성전문을 나가실 때는 오실 때 그 모습, 그 답답하고 속상한 모습으로 또 교회 문을 열고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신앙의 삶에는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썼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분이 주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사건을 창세기 24장이 67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한 사건인데 이렇게 긴 성경의 부분을 할애하는 이런 사건이 없을 정도로 가장 긴 얘기를 할애하면서 아브라함 얘기, 이삭의 얘기를 창세기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네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알아야지 바르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매월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는 청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경험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대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얘기가 어떤 얘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아, 예 주인님, 내 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네가 좀 잘 구해와라 하는 것을 부탁하는 얘기로 창세기 24장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는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평생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금 읽으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땅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엘리에셀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주장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그 계획하심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기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가운데 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하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 좋아 보이는 또 감정이 통하는 그런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자식 이삭만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믿음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명을 받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는 대략 지리적으로 800km입니다. 걸어서 가면 그 당시에 20일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였거든요. 서울과 부산이 약 400km가 넘잖아요.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주인님, 여기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주인님 아들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만났다고 쳐도 약 8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낯선 저를 따라서 그 여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곳에 가서 주인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다고 치면 오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드니 만일 만났다고 쳐도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상황적으로 맞는 일일 것 같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기를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못 떠나는가? 하나님이 내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에게 이 땅을 내 아들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없고 내 아들 이삭도 이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구하는 이 문제도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고 그 모든 과정 속에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실 걸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 가라. 네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고 너는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살고 있는가 엘리에셀의 믿음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과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낯선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의 행진을 그곳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과연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또 혹시 그곳에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선뜻 낯선 나를 따라서 800km가 넘는 이곳까지 올 수 있을지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고 갈등이 생겼고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엘리에셀의 믿음과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정작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나의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될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과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믿어졌던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과 내일을 놀랍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불확실한 인생길이지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인생길을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활보하시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그 위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얘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주인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말했지만 엘리에셀에게는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본문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은 다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예비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800km의 거리에 그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옛날 성경은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시간 여유가 되면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변화시킨 간증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안심이 안 돼서 13절 14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나올 텐데 한 여자가 내게 이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물 먹겠다고 하면 내게 물도 주고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먼 길을 오신 분 같으니까 먼 길 오느라고 힘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좀 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를 딱 만나면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구나.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물가에 갔는데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대로 한 여인을 만나면 물도 내게 주고 낙타에게 줄 물을 내가 구해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시지만 엘리에셀은 놀랐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신통방통 하시는구나. 정말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과정들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엘리에셀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화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면서 뭐 했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여인일까? 저쪽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막 동분서주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한 것은 방금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요? 묵묵히 주목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만나야 될 그 여인 리브가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목했더니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26에서 27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엘리에셀이 주인이 믿었던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에셀이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시죠? 저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더풀한 하신 하나님, 뷰티풀 하신 하나님, 파워풀 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야, 놀랍게 정확하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네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짐승이 끌고 가듯이 억지로 끌고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서서 다정다감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도하신다는 표현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광야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인도하심에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짐승 끌듯이 막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앞서서 친절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48절 말씀 또 한번 보실게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자,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가지를 특별히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슨 길로 인도하셨다고 엘리에셀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무슨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히브리의 뜻은 확실하다,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애매모호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아리송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바른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젊은 성도 여러분, 직장의 문제나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죠?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마십시오. 아리송할 때 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에셀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창세기 24장 5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성공적인 결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성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축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늘 맑은 날만 있을 때 없습니다. 경험하시죠? 저도 경험합니다.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쉬운 게 우리 인생 아닙니다. 다 어렵고 고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힘드실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방팔방 다 막히고 의지할 사람 없고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인도하심대로 세밀하게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인도 안 받고 평안과 형통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아까 엘리에셀이 뭐 했다고요? 자기가 막 어떡하지 어떤 기준으로 키는 얼마고 뭐 집안은 얼마고 어떤 사람을 찾을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도의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숨 한번 쉬어 보실까요? 마스크 쓰셔서 겁나셔서 숨도 못 쉬시네. 하나님은 고통의 한숨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안도의 숨을 쉬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알고 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얘기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아브라함의 인생 시간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앞에 23장 끝절이 뭘로 끝나는가 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살았던 아내를 천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아들이 남았습니다. 자기 인생도 은퇴의 시기로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려고 아브라함이 지금 애를 쓰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먼저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져 있고, 이제 자기의 인생도 은퇴의 시기를 점점 가고 아마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의 허무가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삭의 심정도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애지중지해 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아버지도 힘이 없습니다. 늙어가십니다. 노쇠해져 갑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쓸쓸하고 외롭고 적적한 마음이 이삭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이삭의 상황도 아시고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리브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때 이줌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어머니의 장례로 슬픔이 컸었는데 리브가를 얻음으로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장막은 어머니가 거처하던 텐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집을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어머니가 살았던 그 텐트를 허물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장막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를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사라의 죽음 후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얘기가 쭉 진행되어지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 결론이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깊은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를 얻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삭에게 깊은 숨을 쉬게 하셨더라. 마음이 쓸쓸했는데, 걱정이 되었는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고통의 숨이 떠나가고 안도의 숨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했는데 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아서 빨리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주셨던 깊은 숨, 안도의 숨을 쉬게 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얘기가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던 인생의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간증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붙잡고 사시는 능력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총각 때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믿음으로 다 해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또 바보 도터지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때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 고백은 그 과정들도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있게 하셨음이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하기로 했는데 얼마 남겨두고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신대원을 마쳤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보통 사람의 길도 이런 길은 인도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중단시키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결혼의 문제, 사람을 만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을 특별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그 말씀을 만났을 때 제 심정을 여러분들은 모르신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좀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랍도록 인도해 가시고 깊은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마음 가지고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사역지를 갑니다. 그 사역지에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역지에 처음으로는 제가 행정 담당 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면서 교육 목사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제 상황은 그 상황이고 저희 아내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악을 전공해서 그 전까지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우리 솔리스터 선생님들처럼 다른 교회에서 솔리스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 모교에서 봉사하고 싶다. 그 마음이 해필 왜 그때 듭니까 또? 그 마음이 그때 들어서 그 교회에 와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쯤에 저는 행정 담당 목사로 가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12명을 1년 넘게 시켰는데 그때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청년부 제자 훈련을 저하고 같이 했다니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훈련도 시켜놓고 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니까. 저희 처제도 12명 제자 훈련 받는데 같이 들어와서 결혼을, 성경 공부 훈련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내 사역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희 아내의 가정 속에는 또 일하시는데 어떤 신비한 방법인가 하면 저희 장모님이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환상을 많이 체험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둘째 딸 저희 아내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강단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하는 환상을 2차례를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나 보다. 또 기도해도 또 그런 확신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집에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김동인 목사님 있지? 이런 환상을 하나님 주시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잘해보면 안 되겠냐? 저희 집사람의 첫 반응이, 엄마 미쳤어? 그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9살 차이가 나거든요. 엄마, 그 목사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 그 다음부터요, 교회 오면 저만 어디 있나 찾게 되어지더랍니다. 김동희 목사님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감기 한번 걸렸다고 하니까요, 또 저 주려고요, 약국에서 쌍화탕도 따끈하게 해갖고 아무도 모르게 문자 보내서 목사님 저 뒤에 쌍화탕 갖다 놨어요. 식기 전에 따뜻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아름답게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